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렇게 조금씩은 아픈 데가 있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데 의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귀신을 물리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대단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귀신 들리고 누가 더 약하고 누가 더 병듦이 많을까? 아무래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과 한 발 섞여 사는 사마리아인에게 보내서 더 시급한, 더 중증인 그들을 권능으로 고쳐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때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흑암의 시대. 다른 말로는 또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때를 흑암의 시대라고 부르느냐? 왜 암흑의 시대라 부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다가 끝내 망하고 자신들이 처음 부름받아 나왔던 그 바벨론 땅에 이번에는 포로가 되어 돌아가게 되었죠. 무효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 뭔가 하니까 내가 한번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끝에 예수님 앞에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첫째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볼 때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죄를 지은 것도 사울 왕이 더 많이 지었어요. 아니 다윗 왕이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은 그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정도 하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를 배신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부하를 죽여버리고 수많은 피를 흘렸고 자기 아들이 범죄하는데도 바르게 가르치 않아 아들끼리 서로 상잔하는 이런 우를 많이 범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울은 버리셨죠. 그런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같이 찾지만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또 받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도된 바울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은 충성하다가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 택함을 받아 나왔는데 다시 그 구원이 무효화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 본국에 나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무효화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 뭐하나, 유대인이면 뭐하나, 전통적으로 내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뭐하나, 내가 하나님의 돌봄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앞에 있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뭐하나, 결국 무효화될 수 있다. 이것이 두려움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무효화가 되고 잘못 안 했는데도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결단코 없었을 것이고 더 많은 행복과 더 큰 축복을 누리며 더 강성해졌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의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저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그런 용기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작은 충성들도 지키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 평생에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경외하고 의지하겠다 하는 이 굳은 의지 하나, 이 마음 하나, 이 결단 하나, 이거 하나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약해서 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직 이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뒤늦게 그들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본국에 귀환하게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 안 변하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해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되 형식뿐인 유대교를 만들어 놓고 한번 쫓겨나 봤거든요. 한번 내침을 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형식적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를 만들고 회당 모임을 통해 헛되이 토라를 배우며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갱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습만, 모양만, 형식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예를 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없는데 기도할 때는 주여 이런다든지 주여 삼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나 주를 향한 애정이나 또 주를 항상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없이 술을 안 먹는다든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을 주일 성수하는 것을 예배의 기쁨은 없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이 그 자체만을 형식화하는 이게 바로 유대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전통들처럼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고 그것들을 지키는 게 신앙이냐 생각되어 버린 겁니다.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헌신의 마음,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결국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납니다. 파국을 맞은 부부 생활과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부가 애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만 삽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건 서로가 알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더는 안 되겠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 한 가지인데 그 애정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행위뿐인 그런 유대교 그런 자기들의 전통 이것만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애정의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진 겁니다. 왜? 애정이 없으니까 부를 일이 없죠. 애정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듣긴 듣는데 목사님하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냥 목사니까 이러면 제가 마음이 식죠. 한 번, 두 번 애를 왜 그럴까? 무슨 오해가 있나? 신경을 쓰고 하다가 그것이 계속되면 아 저분은 끝났구나. 아 저분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마음에 끝나고 대화를 해도 이제 진정이 없는 그저 인사 이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빚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상태. 예수님 오신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교의 무성한 인간의 행위는 많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열매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져야죠.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내용이 없는 행동 뿐인 이 시기를 우리는 흑암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만 가득하고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 시대. 여러분, 이 어둠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여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그 본연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받게 될 벌과 당할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고 정말 지키기를 기뻐하는 이게 없으니까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지키는 척 흉내만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청소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건 알아. 주의 일이니까 해야 되겠어. 또 당번이 되었어. 하긴 하는데 마음에서 기쁨이 안 나고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해버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끊임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도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쳤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시대의 한 세대가 끝나는 것처럼 개입 안 하고 그냥 두면 서로 잔혹하게 상잔하고 죽이고 피 흘림이 가득한 강포한 노아 시대가 되듯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도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더라. 형식으로, 위선으로, 가짜로, 거짓으로만 지키더라. 이거 보여주는 시대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깊은 인간의 죄악의 어둠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노아 시대의 그 죄의 심판의 물의 홍수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 구원해 주셔야 했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행위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어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그 사망의 그 물바다 속에, 영적인 심판의 속에, 절망의 바다 속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오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 어둠은 인류가 행위로는 끝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과 또 아무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여도 본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짓는 것이 종말의 어두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보여준 것이 우리 대신에,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을 대표했던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은 종말을 맞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의 시대는 인간의 행위 대신에 너의 본심이 어떠하냐, 이거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믿음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놓지 않는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구약의 시대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지키려고 하니까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저 원하는 건 복이고 재앙이 두려워서 지키는 척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몰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깨져버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 그것도 괜찮다. 너희들 그러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돼. 그런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이것을 너희가 그냥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요, 이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인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끝났는 줄 모르고, 마치 옛날에 이런 우리나라에 본부인과 첩이 있던 시절에 본부인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하고, 그래서 사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치고 다른 부인을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는 첩이지요. 다른 부인을 얻었는데 내가 본부인이다 라고 하면서 본부인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폐악질을 부리고 그러는 거죠. 너만 아니면 마치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어갖고 될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잘 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지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슬프게 보시면서 너희는 복음은 지금 막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사마리아인에게 향하고 있는데, 새 시대가 됐는데
그건 당연히 될 건데 지금 급한 거는 이들 어떻게 하겠노? 너희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인간 본성의 그 타락한 암흑이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형선고로 끝나버려. 이제는 그런 인간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새 시대가 온 세상에 활짝 열리건만 아직도 인간의 행위로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믿고 행위로 의로워질 수도 믿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갈, 그래서 이 새로운 구원을 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오히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터키,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마침내 이탈리아 등으로 확장되었죠. 뿐만 아니라 시리아,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했죠.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또 러시아로 가서 동방교회가 되었고 이탈리아 중심으로 서방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는 동방교회,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저쪽은 서방교회. 이 복음이 로마를 넘어서 이번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전역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년 이후에 이탈리아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복음은 전 세계에 걸쳐 거대한 기독교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이때 교회는 왕들 위에 있었어요. 왕권을 폐할 수도 있는 거대한 권력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이 되었고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 우리가 성당이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는 또 흑암의 기독교 시대 이렇게 불러요. 1000년간.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 1000년을 우리는 흑암의 시대다. 기독교가 가장 강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흑암의 시대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유대교가 타락했던 것처럼. 모든 권력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자 교회는 교만해졌습니다. 교회가 전쟁을 만들어 말 안 들으면 저 나라 없애버려.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재물들은 타락한 사제들을 양산내기 시작합니다. 의미도 모르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제의 라틴어 암송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예요. 설교가 없어요. 미신에 빠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성인의 유골, 이 뼈 있잖아요, 뼈. 뼈를 돈 주고 사서 이 뼈를 의지하고 오복 얻고 절 한번 하고 삼복 얻고 절 한번 하고 계단을 올라가고 금식하는 이런 고행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니죠. 비잔틴 로마 교회는 권력을 향한 음모와 술수가 넘쳤고 교황들에 의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성당 지하에는 신부와 수녀들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수없이 매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위클리프와 롤라드 형제, 야누스 등 많은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이 이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발견하고 눈뜨기 시작했고, 마침내 16세기에 이르러 마틴 루터가 촉발되어 울리 쯔빙글리나 마틴 부처, 존 칼빈 등에 의해서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거짓된 이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너희 잘못됐다. 우리는 바르게 믿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회개하기는커녕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흑암을 지적했던 그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유대인들처럼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말하고 외치는 이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2014년 8월에 올라온 종교협의회에 올라온 개신교인들에 대한 로마 교회의 핍박이란 글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으로, 스페인 말하는 겁니다. 종교재판으로 31,912명을 화형에 처하여 죽였다. 온갖 박해와 회유로 복종하게 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 우리로 치면 변절해버립니다. 그 박해 때문에. 알비젠스 학살 때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제수이트 제도가 확립된 30년 동안 90만 명의 신실한 성도가 살해당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만 6천 명이, 찰스 5세, 영국 말하는 겁니다, 치하에서는 5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1572년 8월 24일 바돌로메 학살 때는 2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만행을 숨겨오다 최근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이를 시인했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1997년 8월 23일 제12회 가톨릭 청소년대회 미사에서 4세기 전, 400년 전 발생한 성 바돌로메 축제일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인정했다. 바돌로메 학살 사건 1572년에 2만 명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들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을 탄 군인들이 와서 막 찔러 죽였거든. 이게 가톨릭 교회가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 인정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로 전 유럽에 1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 교회는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기독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성도를 오늘부터 저주문을 읽고 장로님을 시켜 뒤에 가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쳐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러면 제가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개혁교회는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1620년에 메이플라워에 탄 이민자 102명 중 36명의 청교도인들에 의해 개신교가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1884년 6월 24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를 허가받아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오는 거죠. 그렇게 그날로부터 지금 24년, 104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140년째 된 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죠. 이제 제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끝납니까? 낙원의 이 이야기는 추방으로 끝나잖아요. 범죄와 추방. 아브라함을 부른 이 구약교회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생성된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끝납니까?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잔인한 사례로 끝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개혁교회는 어떨까요?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변질될까요? 주님의 재림은 타락하지 않은 개혁교회에 상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그 개혁교회마저 타락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을 내고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끝을 내고 이제는 타락하지 않는 영원한 방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오시는 걸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요, 2000년 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집에 이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구하라고 보내시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모두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세상이 빛이어서 어둠이어서 어둠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어둠이어서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 마지막이고 교회가 어두운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잃어버린 양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방인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길로 걷지 말라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방인의 생각과 같은 이 길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문을 열어놓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섞인 사람들이죠. 교회가 세상에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게 카페, 사업, 문화를 통해 교류하며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교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인즉 잃어버린 양이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멀리 느끼고 살며 천국이 가까이 오면 그것이 위협이 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인이면서 세상 것에 관심 두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주님과 친밀함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보니 믿음의 뜨거움도 잃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애정도 식었다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는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고 어둠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너무 멀리 떠나서 세상 풀을 쫓아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오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심판 곧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흐리게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구원함을 받으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병든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믿음이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믿음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양신 역사를 받는 자들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주님의 권능, 곧 성령의 역사와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나선 우리의 헌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 일은 누구나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직업 삼고 이득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는데도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지만은 소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는 그저 일할 뿐인 겁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말씀을 알고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돈벌이 하려고 하고 간증을 돈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사례비를 받지만 그 사례비는 대가가 아니고 이거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비랑으로 또 해야 할 일인데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 보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주니 감사히 받아야 할 뿐 이거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환경적인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를 못해요.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없으면 전도를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나갔는데. 여러분, 경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가 일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 먹을 거, 쓸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서서 하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 평안을 빌고 영접하면 머물고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즉 전도할 때 저자세가 되어서 빌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할 천국의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이 말을 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받으면 자기 복이고 거부하면 너희 책임 아니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려고 잊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십시오. 받으면 그 사람이 횡재하는 것이고 안 받으면 그 사람 손해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바른 소리를 했더니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입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장로가 떠나갈까 봐, 권사가 떠나갈까 봐, 돈 많은 집사가 떠나갈까 봐 바른 소리를 못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준엄하게 꾸짖어서 그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걸하지 마시고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 당신 예수 믿어서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고 명령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당당하고 힘있게 주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걸은 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책임 없습니다. 나는 전하는 것만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전해갖고 몇 명 구원해냈느냐 이거 안 물으시고 한 명이라도 전했느냐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면 전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지난주 제가 갔던 예심 전도학교에 그 지부장님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니 전도는 해야 되는데 나간 거예요. 전도지 들고. 그 사람이 있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더래요. 우리는 내가 말을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돈이 없어서 옷이 후줄그레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은 그냥 당당하게 가시면 돼요. 안 믿을 것 같은지 믿을 것 같은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 말에 이 어둠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 아직도 예전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라고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가까이 옴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멀리하고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형제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